좋은 아침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료주일이고 또 순환주일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일 성찬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과 5장을 묵상하는데 먼저 찬송가 361장을 함께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합기어서 은밀하게 잘못된 것 아뢰면 최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흘러 4월 첫째 주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 토요일 그리고 종려주일을 준비하고 순환주간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부활절이 와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과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4장과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은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책을 펴시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 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네, 우리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리핏하지는 않고 그 의미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닥치고 홍수와 산불이 납니다. 멀쩡했던 땅들이 꺼지고 바닷속에서 땅이 솟아올라서 새로운 땅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너지는 혼란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즉 혼란도 증가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물리학의 제2법칙이다,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 땅을 흔들어대는 일들을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는 지구 스스로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정작업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엔트로피, 즉 혼란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도를 한쪽에 뭉쳐있던 혼란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밸런스를 맞추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지구의 자정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신비한 창조의 원리가 모든 만물에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교합니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고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고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리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 살고자 할 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권과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지 그 현상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또 새로운 각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전한다 혹은 진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고통의 그 잘못된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다가 소멸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몇몇 강한 힘을 가진 인간의 욕심과 이권으로 형성된 집단은 말 그대로 힘 있는 자들의 이권과 폭력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폭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서 형성된 국가는 정의와 사랑의 힘에 움직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두 개의 다른 형태의 국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사리사욕과 욕심의 근거로 세워진 사울의 왕가이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세워지고 있는 다윗 왕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원래 인간의 욕심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러한 왕정 국가를 세워야 하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써서 세워진 국가가 사울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인간들의 인본주의적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무력을 근거로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복수가축으로 내어서 다시 세운 국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력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가 그 힘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인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파렴치한 배신자들에 의해서 호수아비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이 살해되므로 한순간에 와해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아브넬의 무력에 의지하여 지탱되던 이스라엘이 그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에 통치자였던 이스보셋이 맥이 풀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됩니다. 그때를 이용하여 무력을 진리로 믿는 패역무도한 두 장수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대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궐을 크게 지을 만한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런 여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스보셋 집에 들어갔다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개만 되고 이 패권 다툼에서 열애가 되고 맙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온 배신자들을 당장에 처형하고 만천하에 공개함으로 해서 배신자들 또 기회주의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삼게 합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비극적인 문화의 싹을 잘라버리고자 한 그의 뜻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자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되기를 청하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휘하에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지 약 22년 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요새 중에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해가 더해갈수록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멀리 두로에 있는 나라 두로와도 무역을 함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좀 더 왕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도 후에 다윗은 더 많은 후궁을 거느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몸에서 10명의 아들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10명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력에 의지하는 요압 장군과 그의 수하들이 함부로 영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윗 왕가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로 다윗의 왕가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취임한 후에 블레셋과 첫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비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다윗은 참으로 엉뚱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그럴 경우 한 나라의 왕이 된 자로서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지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고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싸움을 하여 이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일생을 볼 때 100%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대혼란에 빠진 것 같지만 더 큰 면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분명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새 세계를 열어가는 한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모든 근본이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폭풍 같은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부활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순환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성결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로 열려지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축복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